우리가 행복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은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지만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말씀 33장이 실은 마지막처럼 느껴질 수 있죠. 자, 신명기 33장 말씀, 오늘 제가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읽었지만 중간 부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34장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는 이야기지만 오늘 33장의 말씀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총칭하는 여술은 이스라엘이죠.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도 한번 나오고, 오늘 본 33장의 5절 말씀에도 나오고 2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감의 지도자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서 44장 1절 2절 말씀에도 영감이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수른이 누군가? 이스라엘과 같은 말인데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식으로 야샬이라고 하는 말을 여수른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야샬,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옳다, 옳음, 옳게 보아준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애칭적인 별명이기도 하고 시적인 표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수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옳게 보아준 백성. 또 성경은 원본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본들이 전해지는데 헬라어 70인 역본에 보면 이 여술은 야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술으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보아주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나예요.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온전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백성, 누구냐고요? 바로 나.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병약하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부족하니까, 좀 모자란 듯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축복의 통로가 되자. 모세는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축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명하셨어요. 내 백성을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누가 축복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인사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여수론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에 글을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세처럼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다 지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모세처럼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모세처럼 축복의 사람 됩시다. 축복의 사람 됩시다.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저는 모세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운데에서 인도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어요. 저는 모세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여러분 때문에 그 식당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이 뭐냐 하면 29절에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축복한 게 제가 오늘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은 다 달라요. 그 지파마다 특징이 있고 성품이 있고 달라요. 그래서 아셀 지파 같은 데에는 너희는 풍요로울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고, 예.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축복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29절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선언했을까?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여수론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뭐가 행복이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수론에게 행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수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에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33장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지난날에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떠나서 광야로 도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이끌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찬송 가운데에도 있어요. 내가 주를 먼저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에도 있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너는 내 명령을 따라 가라. 어디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갈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입술로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깨닫고 나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부어내고 기념해요.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 뭐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온갖 인생의 축복의 샘물이 그들의 삶 속에 터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죠. 불꽃교회. 어떤 분은 좀 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불꽃이 어디냐?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그래서 불꽃교회. 불꽃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만나야죠. 시간 내서 일부러 오셨는데 만나야죠.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돼야죠.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뜁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건너뜁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치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 앞에 캄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전쟁에 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실 텐데 그 오시는 하나님, 오늘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행복자라는 거예요. 한 분도 놓치지 말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서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고 병든 몸이 회복되어지고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만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더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죄지면 죽으니까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지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냐? 아담이 죄 가운데 수치스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해. 이 모양 저 모양 모습은 달라도, 시대마다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제사장들이 품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이적과 기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뭇머뭇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맑게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육신이 돼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교회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아버지의 집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것.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배반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좀 전해드립니다. 감동적인 글인데요, 어느 병원장이 겪은 일이에요. 병원장님이 출근을 했는데 아직 진료하기 전에 그 병원장님이 출근했으니까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들도 있겠죠. 그런데 병원에 출근해 보니까 80대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 손에 분대를 감고 오셔서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병원 접수하는 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마 9시에 약속이 있는데 병원 진료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 병원장님이 다른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분대로 감고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여기 이제 실밥, 꿰맨 실밥을 풀고 빨리 9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진료 전이라 이 병원장님이요 그 어르신을 앉혀놓고 실밥 푸르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꿰맨 자리 실밥 제거하면서 어르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바쁘게 급하게 자꾸 서두르시는 거 보니까 혹시 다른 병원에 진료 약속이 있으신가 보죠? 그리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실밥을 제거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묻는 거예요. 어르신,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럼 아내분은 많이 편찮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노신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지금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 부인 아내분과 약속을 하셨다는데 아내분 약속 시간 좀 늦으면 아내분께서 많이 화내시나 보죠? 언짢아 하시나 보죠?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이 또 묻는 거예요. 아니, 부인께서는, 아내분께서는 남편 대신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 가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 여자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내 아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병원장이 이 어르신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병원장이 했다고 그래요. 내 인생 걸어오면서 정말 참 사랑의 모델을 보았다. 찾아간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도 아내하고의 약속을, 아내는 누군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랑의 모델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해도,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돼.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신앙을 회복해야 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길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뭘까? 예? 일상은 거의 다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거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신앙이 없어졌다면 그거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신앙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그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식어졌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정, 내 안에 식어졌던 사랑, 내 안에 식어졌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의 회복이 그거죠. 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태해졌던 열정, 사랑,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AI 시대, 4차 혁명 시대, 점점 편리해지는 시대를 맛보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열정이 식어져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살아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게 그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내 죄를 씻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겐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장 마지막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다면 우리 당연히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라고 명하셨는데 왜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라고 불러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불행해요. 왜 그래요? 내가 있는데. 우리 찬송할 때에는 예수로 내게 충만 삼겠다고, 하나님을 전부 삼겠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실은요,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관과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다가 다 담아 놓으시고, 성경 말씀,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법칙이 있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법칙이 말씀에 있어요. 믿으면 산다고요. 사람이 사람된 제일 된 본문이 뭐냐? 전도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내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다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법칙은 뭐냐? 말라기 3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나 테스트해봐라. 성경에 다 있어요.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다고요? 부부간의 행복의 비결의 법칙도 성경에 다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있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이 있으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다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흘려버려서 그렇지.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행복한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죽음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세상의 권세가 너희를 집어삼킬 수 없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수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으로 건져내셨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 나눌 때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하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있으면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다가 옆에 보니까 파도 치고 풍랑이 이니까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누가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은 그 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든 환자를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과 구원과 창조의 손이에요. 그 손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이 붙들어 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에요. 창조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플 때 안수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뇌가 안 좋으신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손 얹고요. 주님 내 손만 얹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라니까요. 심판의 손이기도 해요.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도 쓸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수르도 쓸어버리실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시편 31편 가운데 보면 다윗은 이렇게도 기도해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나를 핍박하거나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더 커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란 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 1시간 가운데 30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할애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죽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일도 안 도와주고요, 말씀만 듣는다고 저러고 앉아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42절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한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결단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여수론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수론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